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6절로 18절 우리 한번 두 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은 감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던 딸이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한국에 왔다가 이제 성탄절 다 지나가고요.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해서 출국하려는 찰나 바로 그 전날 눈길이 미끄러져서 팔이 부러지고 인대가 끊어지는 그러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살 수 없이 수술을 받고 출국도 늦추고 돈 주고 산 비행기표는 캔슬하고 학사 일정도 연기하고 이제 한국에 남아 있게 되었는데 딸은 울고불고 엄마는 우울하고 손녀가 다쳤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저 시골에서 할머니가 급하게 올라오셨습니다. 보니까 손녀딸은 울어서 눈이 퉁퉁 붓고 그리고 엄마는 자기 딸은 상심돼 가지고 있는 그럴 때 이 할머니가 그 손녀와 그 딸을 붙잡고 얘들아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대요. 그리고 기도 시작한 할머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손녀 대갈박 깨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리 몽댕이 부러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둥뼈 부러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밥 먹는 팔이 아니라 왼쪽 팔 다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듣던 딸과 그 손녀가 이 모든 슬픔과 절망은 다 떠나가더니 박장대소 하고 웃었다는 거예요. 오늘 감사주일이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또 서로를 향한 감사가 넘치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는 신앙생활 속에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왜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우리 신앙인들 참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고 함부로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많은 경우에 불투명하고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 공과대학 갈 것인가, 일반 아트 앤 사이언스를 갈 것인가, 그리고 나서 공과대학을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호언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매를 만났습니다. 이 자매 참 이쁘다, 결혼하고 싶다. 이 자매와 결혼한 것은 과연 하나님의 뜻이다 호언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지만은 100%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잘 분별하라. 근데 이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을 분별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한 몇 개월 안 된 얘기입니다. 문창극 씨를 국무총리로 지명했습니다.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자는 국회 청문회를 거치지도 못하고 얼마 있지 않아 자진 사퇴하는 큰 사건이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주 명석하신 분입니다. 서울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분이고요.
대단히 명석한 분으로서 기자면서 언론인이면서 기자와 언론인으로서 처음으로 국무총리에 지명이 된 사람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문창극 씨가 되죠. 또 이분이 자진 사퇴했을까? 할 수 없이 끝까지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사퇴했어요. 그 이유는 그가 한번 온누리교회에서 강연한 내용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운운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진 사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보건대 문창극 씨는요, 아주 명석한 분이고 신앙도 좋은 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온누리교회 가서 강연도 할 수가 있었겠지요. 근데 그분의 강연 중에는 한 부분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한 내용, 짤막한 그 내용 속에는 한국이 일제 침략을 당한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리고 미국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오늘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다라고 말한 것이 큰 문제가 된 겁니다. 물론 그분의 강연 내용을 다 들어보면 신앙인들은 그분의 강연 내용에 맞다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큰 관점에서 볼 때에, 정말 큰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창극 씨가 얘기했던 6.25 전쟁과 일제 압박과 미국의 참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한 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좋게 받을 수 있지만은 많은 불신자들과 신자들조차도 망발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는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의한 사고를 당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굉장히 조심할 내용입니다. 내가 축복을 받았어요,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역시 하나님의 뜻이야, 단호하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도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의 생각도 뜻도 우리가 잘 모르는데 하물며 그 높으신, 그 원대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 같아서 어떻게 이렇게 쉽게 알고 쉽게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단정하여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일이고, 또 많은 기도를 통해서 조심스럽게 분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불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면은 단호하게 100%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호언장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경에 명백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100% 모든 사람이 인정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에 나아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선행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가능한 한 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하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관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는 것, 명백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불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는 것이고 불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과연 무엇이 먼저 올까요?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먼저 옵니까? 아니면 불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먼저 올까요? 당연히 전자가 먼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백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불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보다 먼저 온다는 것입니다. 천하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순서에 맞지 않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겠으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까? 순종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입맛에 맞는 것들은 취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것들은 뱉어버리는 그러한 이상한 신자가 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러한 건 묻지도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은 먼저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명백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살고 나서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감사의 주를 맞이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나의 개인적인 계획과 소원과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물어볼 것이 아니고, 먼저 우리는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자연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 살고 있는 이 생명, 이 호흡에 대해서, 내 심장 박동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영생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이러한 감사가 우선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는 건강한 신앙생활의 표준이기 때문이다. 감사는 건강한 신앙생활의 표준이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잘 읽어보셔야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본문의 배경을 잘 읽어보시면 4장부터 시작되는데,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성도의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6,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한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휴거에 대해서 오해하는 성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사건이 있다는 거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이런 평상 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재림하신대요.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겁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겠는데, 그때는 하늘에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에 믿다가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 몸이 변화하여 트랜스포메이션, 변화하여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사건을 영어로는 rapture 그렇게 쓰고 있고요. 우리 한국말로는 휴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휴거 또는 rapture라는 것은 끌어올리다 그런 의미예요. 주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몸을 바꾸셔서 끌고 올라가시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게 감사한 건데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그러나 죽음을 맛보지 않는 세대는 딱 한 세대밖에 없습니다. 그 세대는 어느 세대일까요? 바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까요? 그러면 우리가 말세가 다가왔다, 말세의 끝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 오실까요? 가까긴 왔는데 사도 바울이 계속 설명을 하는 그 5장에서 언제 오시는가, 언제 휴거가 일어날 것인가, 그러면서 5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결론적으로는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아무도 알 자가 없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신다고요? 시기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잠자고 있는 자들에게. 그러나 신앙생활 잘하는 빛의 자녀들에게는,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황급하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내년에 오시든 후년에 오시든 관계없이, 아침에 오시든 저녁에 오시든 관계없이 깨어있는 성도들은, 빛의 자녀들은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주님 오셨어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끌려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 있어라, 자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깨어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정신 차려라. 그리고는 구체적인 모습을 얘기해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라. 서로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찬양이 있죠.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할렐루야. 영적으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 에베소서 5장 14절을 보시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요, 잠자는 자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느니라. 그럼 세 종류가 있네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있고, 잠자는 자들이 있고, 깨어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이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살았다고 하지만 잠자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겠죠. 예수 믿었으니까. 잠자는 자들과 죽은 자들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을까요? 큰 차이는 있습니다. 자는 것과 죽은 것, 살은 것과 죽은 것.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별 차이도 없어요. 살았지만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세상을 생각하며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한숨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결국 세상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잠자는 자들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재림이 바로 도적같이 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세 번째가 있습니다.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누굴까요? 골로새 4장 2절에 보시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빌립보 4장 6절에도 보시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는 척도가 되며 온도계가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합니다. 어떤 사람들 뭐 기도한다 그래요. 1시간도 기도한다 그래요. 뭐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 입을 열면 불평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충만할까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영적으로 병든 상태고 그리고 잠자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착각해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또는 뭐 성령 세례 받았다고 그러나 나가면은 원망이 많아요. 마음속에 뭔가 불평이 꽉 차 있어요. 병들었어요. 지금 잠자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엔 두려운 상태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도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생활에서도 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세상을 바라보니 감사합니다.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몰라요.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해요. 지금 살아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죽으면 천국을 간다는 거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빛의 자녀들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에 깨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죽었나요? 그럼 영이 죽은 거예요. 감사가 안 됩니까? 영이 병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제가 감사에 깨어 있어야 되겠네요. 불평한 거 용서하시고, 참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이 주신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 불평한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의 주를 맞이해서 감사가 다시 깨어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감사할까요? 감사는 욕심의 해독제이기 때문이다. 따라해 보십시오. 감사는 욕심의 해독제이기 때문이다. 성경은요, 모든 인간의 죄악은 욕심으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보시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인데, 욕심이 문제구나. 그거 어떡할까? 모든 사람 속에 욕심이 다 있는데 그 욕심의 해독제가 무엇이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약으로 욕심을 죽이는 겁니다. 감사약으로 욕심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무엇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을 통하여, 정욕을 통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사탄의 시험과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감사가 없는 사람, 마음속에 뭔가 항상 원망이 있는 사람, 사탄은 반드시 그 마음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 우리는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중앙에 두셨습니다. 다 선물로 주셨어요. 온 세상 만물을, 그 아름다운 천지를,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실과는 임의대로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시험하는 거죠. 정말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순종하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선악과 하나를 남겨두셨습니다. 어느 날 뱀이 와서 하와에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유혹을 받은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니 성경을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들이 다 아름다웠어요. 다 탐스러웠어요. 다 기가 막혔어요. 창세기 2장 9절 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첫날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하늘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하나님이 초목나무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를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다 좋은 걸 만드셨어요. 아름다운 걸 만드시고 좋은 것만 다 주셨어요. 선악과만 멋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게 다 아름다웠는데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99.99%를 주셨는데 내가 받지 못한 0.01%의 관심을 갖고 욕심을 내고 보니까 다른 것이 눈에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날만 유독하게 그것만이 보였다는 거예요. 선악과만. 저걸 꼭 먹어야 되겠다라는 그 욕심에 끌려 결국은 그 선악과를 따먹는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이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어떤 목표, 그거밖에 보이지 않아요. 주변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이 욕심을 부리다가 저주받고 타락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오늘날 인간의 원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한번 주변을 보고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역시 인간은 인간이에요. 죄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감사보다는 원망이 훨씬 많습니다. 불평하고 비판합니다. 아담의 자식이라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1년 365일 늘 감사하고 살아야죠. 왜 감사 주일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감사를 안 하면 억지로라도 감사를 시키기 위해서 감사 주일을 만들겠어요. 꼭 그날을 만들어야 감사합니까? 꼭 그날을 만들어서 감사라고 얘기해야 감사합니까? 그만큼 우리 안에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날을 통해서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을 들춰내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감사 주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할까요? 감사는 만족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 만족.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신앙생활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의 신앙이 언제 유익하다고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목적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소원 들어주세요. 물론 처음에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초신자들은 모르니까. 애들이 뭐 알겠어요. 갓난아기 애들이 뭐 알겠어요. 부모의 마음을 어찌 이해하겠으며 어찌 큰 픽처를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배고프면 우는 거예요. 짜증내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모르니까 영적인 세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다 자기 중심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으면 이제 좀 성숙해야죠. 이제 10살 되면 10살짜리 행동을 해야 되고 20살 먹으면 20살짜리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살이 돼도 여전히 7살 같이 생각하면 참 미숙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교회를 1년, 2년, 3년, 4년, 5년 다니고 직분도 받으면 이젠 초신자가 아니니까 이젠 좀 아니까 신앙이 깊어지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처음에는 나 중심적이었어요. 내 욕심을 채우는 거였어요. 근데 야망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야 이게 신앙생활의 목표는 영 반대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내 자아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구나. 신앙생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힘으로 내 욕심을 제거하는 것이구나. 신앙은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죽이고 내 야망을 죽이고 하나님의 소원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성숙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족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만족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 위에 있는 10%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 위에 있는 5%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 밑에 있는 90%와 95%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최상 10% 안에 다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이라크와 시리아에는요 IS라고 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예수 믿는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 마을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죽였어요. 여자들은 다 끌고 갔어요. 애들이고 부녀들이고 다 강간했어요. 개종하지 않으면 다 죽였어요. 그 사건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어떤 사람들은 IS에 잡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고통 속에 빠져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지금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조금 어렵다고 원망합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미안해서라도 우리는 원망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10월 17일 이제 며칠이 지나면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이 옵니다.
전 세계가 풍요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전히 지금도 세계 인구의 20%인 12억의 인구는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절대 빈곤이란 하루 생활비가 1불 25전 미만인 사람을 절대 빈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절대 빈곤 3명 중에 1명은 13세 이하의 어린아이들로서 이 아이들은 많은 아이들이 빈곤 속에 살다가 결국 기아에 허덕이고 결국은 영양실조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빈곤으로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도 있는데 어떻게 음식을 놓고 불평을 합니까?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옆에 있는 친구와 비교해 볼 때 내가 못난 것이죠. 나보다 위에 있는 몇 사람을 보니까 내가 정말 속상한 거지요. 그런데 내 밑에 있는 90%에서 95%의 사람을 보면 눈물나게 감사한 것이고요, 눈물나게 미안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해야죠. 죄송하게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도 흘릴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1년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진 것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갖지 못한 몇 가지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가요? Thank you라고 하는 thank는 think라고 하는 생각하다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많은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으니까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생각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얕다는 것입니다. 아직 철이 안 들었다. 우리 세상말로 하면 그런 것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의 설교가였던 매튜 헨리가 어느 날 강도를 만나서 매 맞고 가진 돈을 다 뺏겼어요. 집으로 돌아온 매튜 헨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각해보니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강도가 아닌 것이 감사합니다. 돈은 뺏겼으나 생명을 빼앗기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가 그리 감사할까요? 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처럼 감사한 게 없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나요? 모든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백한 뜻입니다. 여기에는 순종과 불순종 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 신앙의 척도의 온도계로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다 병든 사람이고 다 잠자는 사람들입니다. 감사는 우리 가장 큰 문제인 욕심을 제거하는 해독제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내 입에서 흘러나와야 되겠어요. 저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자꾸만 생각하며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큰 픽처를 보고 오늘도 전 세계에서 고통당하는 그러한 성도들과 사람들과 가난한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를 입으로 자꾸 고백할 때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감사하십니까? 감사가 넘치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 눈물 나게 감사합니다. 감사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은혜가 철철 넘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니까 가정 안에서도 참을 수가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관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초목을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내 남편과 아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자식을 주신 하나님, 이 교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 하나님 거저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무조건 감사.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릴 것은 없지만 하나님 무한하게 넘치는 감사로 이 감사주를 하나님께 다 드려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순양의 피를 받겠습니까? 고기를 먹겠습니까? 하나님 받기 합당한 제사는 감사의 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 앞에 흠량됩니다. 하나님의 향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러한 감사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